아버지 하나님,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육체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구주됨을 인정하고 그때부터 성삼위신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도는 현실에서 느끼고 감각하며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람처럼 바르게 살고 주위를 살피고 하나님 없으신 이 지구 안에서 하나님 대리 역할을 해가며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표현할 수 있게 하셨으니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 모였습니다. 각가지 마음의 형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주님, 어루만지소서. 그리고 축복하소서.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반듯하게 살다가 주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이 영생의 문제를 저마다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락한 이 태평세월의 시간을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게 질적으로 바르게 잘 응용하여 살고 있는지요. 시련을 만날 때보다 더 무섭고 조심스러운 것은 평화로울 때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내 전부의 마음과 생활을 주관하시는 주님께로 마음이 달려가요. 위급하고 안타깝고 무언가 도움이 필요하고 내 힘의 부족을 느끼니까 전능자라는 내 아버지의 어떤 그늘 같은 것을 찾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실상 생활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주어진 형편이 형통하면 마음이 다른 데로 돌려져요. 더 좋은 건 없을까? 더 멋진 옷은 없을까? 나에게 어울리는 무언은 없을까? 여행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 자연적 우리들 생활 속에서 이 평안한 생활, 형통한 생활을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기준이 있죠. 저마다 어떤 생활권에서의 자기들의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는 조금은 그렇게 주님이 주신 태평생활의 즐거움도 은혜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왔을 때 지독한 감사가 나간다.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감각이 이 환경 속에서 감사와 주님을 경배하는 경배의 모습이 나간다. 주님, 어떻게 이런 시간을 저에게 주셨어요? 한데든가 하나님, 난 너무 벅차요. 이와 같은 환경과 시간을 주셔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이렇게 온통 기울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형통한 날에 하나님을 얼만큼 찾느냐, 시련의 날에 얼만큼 찾느냐. 자기가 다급하고 자기가 필요로 할 때는 하나님이 꼭 있는 것 같아. 있어야 돼. 그런데 생활의 형통함과 안정이 오게 되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생활이 되게 되면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요. 주님이라는 존재가. 나는 간혹가다 성경을 보다 이렇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 부유함 속에 예수를 사랑했어. 대단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가난하고 병들고 쫓기고 부족하고 이런 데서 복음이 들어와서 매달리다시피 외치다시피 몸부림을 치다시피 하면서 기도를 해가며 하나님을 찾았던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조건이 월등해. 그런데 다른 이유가 없어. 그냥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비준에서 우리를 본다면
난 싸구려 예수야. 이 싸구려 예수를 존귀한 예수로 값지게 놓는다는 게 무언가가 몸부림을 치게 됐어요. 나는 내 형편이 이러니까 절실했어. 부인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왜 기도 많이 했어? 내 형편이 어려우니까. 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애 같았어? 다른 사람보다 무식하니까. 이렇게 내 악조건이 하나님을 찾는데 정말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해요.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입고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만나 푹 빠졌던 시간들. 난 내가 약점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누구보다 잘나서가 아니고 결코 누구보다 더 성질이 좋아서도 아니고 나는 내 조건이 악조건이었다. 조건이 나빴기에 나는 하나님을 더 필요로 했는지도 모른다. 그럼 누가 더 희생자냐? 형편이 좋은 데서 주님을 찾은 사람이 월등히 희생 많이 했습니다. 나는 필요로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절실하게 필요로 할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절실하지 않아. 자기들의 모든 사생활이 웬만하고 육체가 건강하고 맘먹은 대로 뭐든지 좀 펼쳐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희생 없이 예수 덕을 본 사람이다. 희생 없이. 많은 사람들은 좋은 조건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영생의 소중함을 알고 자아를 부인하고 삶에서 어찌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자그마한 것이라도 예수 이름에 누를 안 끼치려고 애를 태운다. 얼마나 많이 희생하는 거냐.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은 어떠한 것을 희생한다 해도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1대1로 앉아서 따져보면 나는 하나를 드렸다고 합시다. 주님은 천천만만을 주셨어요. 이게 희생입니까? 하나님이 희생하셨지. 이 악한 성격에, 모난 성격에, 무언가 부족하다는 열등의 이 삐뚤어진 성격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격으로 나를 바꿔놓기까지 누가 희생했냐? 나냐? 아니다. 하나님이 희생하셨다. 그 못된 기질, 안 갚음하려는 기질, 나도 남 못지 않게 살고 싶은 욕망, 누구에게 무시당하면 잠을 못 자는 성격, 난 어마어마했다. 그러한 나를 예수님으로 다듬어질 수 있게끔 성령은 무던히도 희생을 하셨다. 오늘날까지 나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거듭났고 성령의 희생으로 인격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 두 분의 희생이 아니고서는 나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었겠지.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복수하고 싶었겠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 마음의 어리석음을 나도 똑같이 사용하고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분이 찾아오셔서 어마어마한 뭉치로, 망치로 나를 조이기 시작하셨다.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내게 유익하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변화시켰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럼 누가 희생했냐? 네가 희생했냐? 하나님이 희생했냐? 하나님이 희생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각자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내가 예수가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하고 악인의 악을 발휘하지 못한 걸 탄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안 믿어서 직바로 가서 내가 한마디 했을 텐데, 악을 발휘하지 못한 거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내가 있는 대로 가서 해방을 놓고 다 파헤쳐 놨을 텐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데 나를 못 준 거에 대한 단식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데 가담을 하려고 하는 나를 제압을 시키고 선한 사람으로 바꿔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는 생각질 않고, 내가 그 악함에 가담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삼는 거예요. 이러한 나의 마음이 아닌가. 오늘 주님을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나의 어떤 점이 결핍이 되어서 나는 아직도 악인의 흉내를 내가며 죄인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왜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죄인의 시간을 많이 사용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비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접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은 작은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내가 바라는, 내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 정도 문제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 정도 사건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내 욕망에 맞는 나를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이만큼 해도 잘했어. 100%의 죄인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나라는 사람을 생각하고 80만 했어. 20을 잠재웠어. 잘했어. 성령님은 나와 여러분의 연약성을 아시고 20을 접한 거에 대하여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잘했어. 죄악을, 네가 죄를 20%를 거부했다는 거 우수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 양이 안 차. 의에 대하여, 옳은 거에 대하여, 바른 인격에 대하여 배워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나와 여러분은 욕심만 큰 거야. 근데 이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그 틀리잖아요. 그럼 그건 아쉬움으로 붙들어라.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가, 죄인의 모습을 발휘할 수 있는 문제가 왔을 때 다음에는 50% 정도는 해봐야지. 뭔가 10%만 조금 더 늘려봐야지. 이렇게 자기를 자제시키고 또 자기를 조금 두둔해 주기도 하고 할 수 있어 라고 용기를 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실천해봐라.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 사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어떤 좋은 점 하나를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몸부림을 안 쳐요. 정말 안 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록하신 말씀이 무효가 될 때가 있어요. 나를 찾아봐. 만나게 될 거야. 나를 구해봐. 반드시 믿게 될 거야. 문을 두드려봐. 다급한 마음으로. 그럼 열릴 것이야. 방법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리거나 찾거나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이 필요로 하는 걸 구해요. 예. 어떻게 해서 내가 이번만은 죄를 만족시켜주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일만은 죄를 만족시켜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간 나와 여러분은 혼합이다. 예수를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해 드려놓고 아직도 죄인의 모습에서 내가 거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런 삶을 아주 뻔연하게 산다. 부끄러워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부끄러운 짓이야. 이건 내가 정말 수치야. 이거 창피해서 어떡하지? 이런 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어저께 상담 전화를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혈기를 냈는데 그게 죄인가요? 죄라기보다는 허물이지요. 성령은 잠잠하실 수밖에 없죠. 내가 죄를 얼마만큼 졌냐, 크냐 작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인격과 교제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전화를 하세요. 아우 못해요. 그러면 문자를 넣으세요. 내가 너에게 무례하게 내 방법을 제시했구나. 미안하다. 아무개의 엄마는 내가 아니라 너야. 미안하다. 이렇게 넣으십시오. 우리는 어른들의 눈에 맞지 않는 많은 사건을 보면서 그의 보호자가 내가 아니고 그의 어머니와 그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게 맞지 않는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면 질책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느냐 하면 극히 없어요, 여러분. 특히 가정에서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를 하다 생각을 해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존재가 예수로 권위가 안 세워진 거예요. 어제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제 할머니는 내 손자니까 할아버지는 내 친자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지만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에 맞는 아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또 엄마 아빠는 자기들에게 맞는 아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런 데서 자라는 아이들이 정상적인 인격을 갖춘다고 하는 건 참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도 갖고 있지 못하고 자식으로서의 기본, 부모로서의 기본, 형제 자매들로서의 기본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담을 이제 하면서 생각했어요. 너무 소유욕이 강해. 할머니 할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대로,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대로 자기 방식 자기 방법에 맞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학생들 아이들에 대해서 자손들에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나를 만들어 주지는 않아요. 내가 원하는 그를 만들려고 할 뿐이지 우리 손자가 바라는 어떤 내용, 내 아들 딸들이 바라는 그 어떤 내용 거기에 합의를 안 해주고 어른의 입장에서만 이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만 나를 처리했다면 나 오늘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 내 편에서 처리를 해주셨기에 나는 하나님 편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만 나를 상대했더라면 나는 낙오가 여러 번 됐을 거예요. 간혹 비교의식이 내 마음에 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셔야 했어요?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필 왜 내가 불행해져야 돼요? 이런 말. 왜 나예요? 이렇게 삶의 어려운 환경을 처했을 때 말 안 해본 사람 드물 거예요. 표현은 안 했다 할지라도 마음 안에서 왜 하필이면 나야? 하나님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선택했어요? 왜 내가 불행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입장에서 나를 돌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맞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어. 오라.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나를 위한 방법으로 알아질 때 내 입장에서 하나님은 일하셨구나. 하나님은 내 입장에서 일체를 하셨구나. 하나님은 내 입장에서 모든 걸 감사하고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하나님 입장이 내 입장에서 일했다는 사실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감동하셨을까? 나같이 뻣뻣한 사람을, 고집 센 사람을, 나처럼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을, 더군다나 교만한 나를 어떻게 정리하셨을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다면 난 숙이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 방법은 내 마음에 늘 죽기 뺏기 더 하겠어요.
이게 내 마음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는 죽음이에요. 죽기 뺏기 더 하겠어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을 할 수 없게끔 내 입장에서 처리를 해주신 거예요. 내 입장. 그 내 입장에서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하늘이 떠나가도록 울죠. 예? 가슴이 다 젖도록 울죠. 어떻게 보이지 않는 당신은 소리도 없이 들리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감동하시고 이렇게 부실 수가 있으십니까, 주님? 그 방법에 감동이 되어서 울다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질이 고개를 숙이고 당신은 내 하나님, 당신은 내 아버지, 당신은 나였음을 막 이런 고백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더 이상 불행해도 괜찮아. 아버님, 더 이상 불행해도 괜찮아요. 인생의 불행인들 얼마나 더 불행하겠어요. 막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울며 살았던 시간들.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바른 교육을 하는 걸 내 입장에서 하지 말고 자녀들 입장에서 해주십시오. 내 입장에 됐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맞아요. 또한 형제 자매들의 문제도 교회에서 가끔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만 내 입장에서 풀으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고 그는 거기까지 알고 그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는 아니야. 저건 틀렸어.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 입장에서 상대를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라는 교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제성은 상대를 알아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일처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 3서는 조금 아니지만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두 분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분류는 반대바, 한 분류는 맞이하는, 영접해주는 형제님들과 성도들이 있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내쫓으려는 이러한 분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두 분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을 때 요한 사도께서 3서의 편지를 써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너와 내가 얼마나 차이지는 걸로 해갖고는 결정이 안 납니다. 다만 진리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십시오. 외부에서 다른 성도가 방문을 했다. 그 방문한 성도를 어떻게 예우하는지 보십시오. 그 예우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진리 안에서 내 형제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외부에서 성도가 왔는데 남처럼 아닌 것처럼 뭔가 이 사람들이 오므로 손해를 볼 것처럼 이렇게 타인처럼 낯설게 행동하고 시비를 붙고 이유를 따지고 손해와 이런 타산을 한다면 그건 사욕이 들어간 거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리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수없이 줄줄줄줄 암송을 해도 맨날 큐티를 아침 저녁으로 해도 하루에 성경을 수십 장을 봐도 아닙니다. 아까워하지 않는 것,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예절이 있는 것, 그리고 반듯한 말로 못했을 때는 즉시 사과하는 것, 어떻게 하면 연약한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진리로서의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거듭나지 아니했으면, 영생이 없으면 진리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진리를 팽개쳐버려요. 없어서는 안 될 그 사람이 와서 있음으로 인하여 다른 형제자매에게 용기가 됐다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 것 없어 가지 마. 이래서 가는 것까지도 막아.
모임의 연약성을 허락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오늘 기도 시간이 있대.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그런데 오늘 가지 말자. 다음에 가자. 한대든가. 이거를 좀 해야지. 이게 더 급해. 이거 해놓고 대회 가야지. 난 그래서 오늘 안 갔어. 여기에 동조를 한다. 아유 그래? 그랬어? 그건 아니지. 아니지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오늘 교회에 왜 불순물이 많이 찾느냐? 거절할 줄 몰라서. 왜 불순물이 많이 찾느냐? 바른 소리 할 줄 몰라서. 왜 불순물이 그렇게 많이 찾느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염려해서. 그래서 떳떳한 자신을 못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의 얘기에 마음을 합쳐서 자그마한 덩어리를 큰 덩어리로 만들어 교회를 어수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께서는 3서를 통해서 몇 절이냐요? 12절에 데메드리오는 진리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한 절에 어디 있죠? 디오드레베는 맞아들이지를 아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만 반대를 하느냐? 아니에요.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합작을 해요. 하나는 둘이 되고 둘은 넷이 되고 넷은 여덟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당한 이유를 대면서 그렇게 하지 마. 그건 안 돼.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는 사람 있고 또 한쪽에서 아니야. 그래도 해야 돼. 조금만 움직이면 될 건데 그래도 해야 돼. 이렇게 긍정을 갖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디서나 보면 반대와 찬성이 있어요.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 아닐지라도. 이걸 어떻게 좋아하느냐가 예수인이에요. 어떻게 좋아하느냐. 성령의 사람은 쓰다고 내받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나를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내가 그래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선택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사건을 만나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이 사건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어떤 문제를 안고 어떤 분이 왔다 갔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나는 그 성령의 움직이심에 대하여 확정적인 짓는 것을 정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서너 시간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듣던 소문과 듣던 내용하고 본인을 통해서 직접 어저께 얘기를 들을 때 아니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성령이는 여러분은 구원받은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분별력이 분명해야 돼요. 좋다 싫다로 한 패를 만들어서 안 돼. 성향이 같다 안 같다로 인해서 분리해서는 안 돼. 분별력. 예수인은 저 말이 옳은가? 성령이 개입을 하셨는가? 저렇게 행동하면 주께서 싫어하실까? 이러한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나는 너와 친하니까 100%로 옹호한다? 있을 수 없어요. 나는 너를 싫어하니까 나는 일도 듣기 싫어. 이것도 있을 수 없어요. 예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은 사람으로서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며 나는 각오를 했어요. 각오를 하고 또 다른 데하고 또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까지 하리라고 마음의 준비를 딱 해놨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다. 교제일 뿐이다.
이렇게 교제라는 걸 끝내서 갈 때에도 아주 좋은 말로 얘기를 나누고 정리를 했어요. 듣는 대로 판단하지 말자. 그 상황은 예수를 안 믿어도 있을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해결해 나간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궁상을 떤다. 어디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아주 나만 더 비참한 것 같은. 그렇게 하지 마라. 사단 앞에서 비굴한 자신을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해치고 사는데 나는 내가 왜 못 살아? 이렇게 당당히 나와야죠. 내 엄마만 죽는 거야? 다른 엄마들도 죽는데. 감사할 것은 천국 간 것이 얼마나 다행이야. 이렇게 늠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나만 불행해? 아니야. 인류의 불행사 너무 많아. 예수 믿는 나는 이 불행을 성령 충만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은 슬픔을 성령 충만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기회를 타서 새로운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이 기회를 타서 새로운 성경 구절을 해석받는다. 주님 앞에서 이 시간과 이 문제를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내 무지를 깨뜨리고 빛으로 나를 인도하실까를 깨닫게 된다. 불행은 나를 빛으로 인도한다.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이 환경은 예수를 만지게 만들어. 내가 주님을 만져봤죠. 너무너무 좋으면 만지는 걸 좋아해. 피부가 맞닿는 거. 우리 그전에 우리 어린 이 헤레미, 요셉이 이런 애들 자랄 때 보면 남자애들은 안 그런데 여자애들 오면 그렇게 만져 나를. 그러면 막 서로 빼앗아요. 만진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아이들이 엄마 아빠 그냥 먼 데서 뻗쳐리 서서 엄마 아빠 그래요. 달려가면서 그러고 손이라도 잡고 그렇게 하고 클수록 멀어지지만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살이 그렇게 좋은 거야. 예. 이 피부 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크니까 이제 철이 나니까 이제 방향이 바뀌어서 그렇지. 그렇게 나와 여러분이 주님을 놓고 좀 더 진실하게 가까이 가보자. 만져보자. 불행을 놓고 넋두리 하지 말고 불행을 놓고 좌절하지 말고 있을 수 있어. 다 좌절할 수 있고 불행을 놓고 남을 탓하지 마. 남을 끌어들이지 마. 불행을 놓고 충만하자. 슬픔을 놓고 충만하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모으는 자요 흩트는 자가 아니다. 영접해드리는 자요 내쫓는 자가 아니다. 성도가 두세 명이 모이면 두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이 찬양이 돼야 된다. 합의점을 찾아서 오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합창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오늘 사도 요한께서는 두 분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어 쫓는 자와 영접하는 자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행여나 나는 그동안 공동체에서 불이익을 던진 내가 아닌가. 혹시나 내 거 내놓지 않으면서도 남의 거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며 어려움을 준 내가 아닌가. 될 수 있으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래 나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것이 성도들의 의견이라면 나도 예스야. 주님 그렇죠?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주 짤막한 말이고 특별히 뭐 영적 해석이 필요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진리의 사람인가? 상대가 진리의 사람으로 사는 것인가? 이게 분별이 되면
아, 진리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니구나. 여기에 맞춰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고, 아, 진리의 사람이었어 하면 거기에 맞춰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사람이라면 진리에 맞추고 싶죠. 비진리에 맞추고 싶지 않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나시린 식구들, 어디 가서라도 막 앞장서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상황 판단을 딱 해가면서 성령의 소리를 들어 분별의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각자가 만난 사건 속에 그 사건은 성령 충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비밀을 깨닫는 자, 성령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사셨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는 나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앞으로 우리가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이 육체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담아가지고 주님을 위해 사역하는 기구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도 무시하고 읽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주일날 가서 들어가서 말씀 들으면 되지.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능통해, 그렇게 유능해, 그만큼 신령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는 펴놓고 한마디라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길을 가면서라도 헛한 생각으로 나를 채우지 말고,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나라는 한 사람을 거기다가 연락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요, 나 가고 있어요, 나 왔어요 하는 식의 어떤 의식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함께 나누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시끄럽지만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는 고요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건으로도 시끄러우면 안 돼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고요한 마음 지니시고 성령과 합하여 삼자의 사건에 잘 알아서 분별하도록 하시고, 내어 쫓는 자와 영접하는 자의 분리는 진리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업신여기지 말고, 야, 나는 이러한 사건 중에서도 진리와 비진리를 분리하지 않았구나. 분별하여 대화를 아름답게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았구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표현으로 상대를 물리쳤구나. 이런 것들을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